자, 우리 좌우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벽인데도 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이쁘네요. 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과, 능력의 성과 다시 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생명 다해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디 있을지라도 미리 일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날 또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기름의 기름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를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요동치고 무질서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무릎으로 승부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 연초에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시대와 똑같은 이 현대 문명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도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매일매일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둔감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향응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욕망과 과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해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신음소리까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대의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소망을 갖고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강단에서 외쳐지고 선포될 때 이 시대에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총체적 난국 속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멀지 않은 장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 대동강변에서 집회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하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다니엘처럼 시대에 때묻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손을 든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참 큰일 났네. 나 안 뽑아주면 또 미워할 텐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한 번도 안 한 사람, 했던 사람은 손 내리고. 오케이. 한 번도 안 한 사람. 자, 한 번도 안 한 사람. 참, 오래 있을수록 더 힘들어지네. 1학년 손들. 1학년. 또 한 명 더. 1학년 너도 이려. 2명이 해야 돼. 나눠서 이렇게 나올라. (1학년) 오케이. 자, 올라갔어. 읽자. 오늘 책 읽고 책표 1절부터 3절까지, 그렇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자. 오케이. 베살살 왕이 그의 귀촌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베살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술람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구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며 온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양후들과 훈군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함이었더라. 오케이. 또 너도 4절부터 이렇게 읽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릿의 나무 돌로 만들어진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초대 맞은별 서개별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앙주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자리 다리가 높는 듯하고 기에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마지막 주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금방 한 주간이 신속히 손살같이 날아갑니다. 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공부들을 잘하는지 메모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이 경청 능력이 탁월합니다. 정말 아침에 다들 세수는 하고 왔지? 네, 세수 안 해도 예쁘고 그죠?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이 다니엘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대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금요일은 조금 약간 더 오래 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날은 좀 시간을 좀 내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급하신 분 가셔도 되는데 피날레로 아주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을 좀 오픈해서 항상 이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주간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문화가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이러죠. 입 다물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본당에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또 조명을 적당하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최고 좋은 자리가 이 본당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와서 구석구석에서 부르짖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내주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잔치가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소리가 갑자기 이제 탁 튀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 오늘 이 배경은 5장의 배경은 바벨론 역사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이미 바벨론 제국은 멸망의 기운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말기 정세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죠. 5장은 벨사살 왕의 잔치, 어떻게 얼마나 성대하게 벌어졌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 큰 잔치를 베풀었다네. 큰 잔치. 귀족 1000명을 초청했죠. 자, 여러분, 귀족이 1000명이 초청했다. 엄청난 연회입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이런 1000명이 연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부산에는 없을걸요?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백스코나 하면 모르겠어요. 귀족이 1000명이 초청됐다는 말은 왕후, 또 그 뒤에 왕후들, 후궁들까지, 그리고 잔치를 수종드는 사람들, 요리사들 포함한다면 이건 메머드급입니다. 초호화 파티를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은 큰 잔치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다른 거 아니죠. 왕권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과시의 뒷면에는 허영이 있죠. 허영이 있고, 또 그 허영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있는. 오늘 여기서 이 파티, 큰 잔치를 여는 것에서 이미 바벨론의 문화가 엿보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 시대의 제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1,000명 정도의 그 수천 명이 모여서 연애를 할 정도 이런 풍요의 문화, 번영의 문화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술을 마시며 연애를 베푸는 그 안에는 그 풍요와 번영에서 열려진 파티의 뒷면에는 타락한 문화도 뒤섞여 있겠죠. 자, 왕이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연애에서 술이 따라오는 거죠. 술. 이 바벨론의 풍요의 문화에 따라오는 이 술이 그 메인에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이 오면 또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붙죠.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흡사합니다. 인간은 풍요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먹고 즐기는 문화가 번성하게 되죠. 먹고 즐기고, 이게 이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있죠? 먹고 즐기는 거. 내 먹는 거고 내 즐기는 거. 여흥이 아니죠. 여흥 정도가 아니고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향락 문화라고 얘기해요. 넘치는 힘을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풍요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돈과 힘을 자랑하는 거대한 파티가 열립니다. 요즘은 뉴스가 쑥 들어갔습니다만 강남의 클럽에서 단순히 연예인들이 일탈로만 끝나지 않죠. 우리는 그 안에 속사를 보았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쾌락주의가 있어요. 일탈의 문화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보십시오. 먹고 즐기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곳은 육감적이고 말초적이고 태폐적인 문화들이 따라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자 했는지를 잘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 테이블에 앉는 것, 단순히 식사 테이블이 아니죠. 이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저도 가보면 낮인데도 다 술잔을 안 와서 술잔. 어디든 가면 다 술이 나와, 술이.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것 안에는 그 세상의 문화가 테이블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술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그래서 1억짜리 이 술 파티를 열잖아요. 지금도 다양한 파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문화의 한가운데 파티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돈도 많아. 날마다 여기 중요한 게 날마다 호화롭게 럭셔리한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바벨론 문화의 한가운데를 잘 표현한 모습이에요. 매일 기가 막힌 옷들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오늘 했으면 좀 이따가 해야지. 왜 그렇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돌았으면 외로우니까. 돌았으면 허무하니까. 돌아서는 순간 불안하니까. 또 내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잘 읽어야 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 삶의 부유가 찾아왔을 때,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치열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고생할 때, 현장의 밑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어디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자유가 찾아오며 그리고 편안해지면 이 사치와 허영과 향락과 치열하게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돼. 자, 왕이 연 이 술 파티에 사용된 그릇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지금 내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인 것, 승리의 도취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큼 모독하는 너희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신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대놓고 의도적으로 그 성전의 기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역사의 기술에 의하면 벨살산 왕의 시기는 국력이 매우 약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미 국력이 쇠화해져 있음에도 거대한 잔치를 열어 향락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언제 허세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숨깁니다.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술의 고수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허세를 부립니까?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술이죠. 누가 큰 소리를 잘 친다면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요즘 부쩍 큰 소리를 많이 친다.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잔치가 한참 물어가고 있을 때 이제 오늘 이 잔치의 핵심이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팔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 그리고 왕궁의 벽에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이하고 섬찟한 장면이죠. 연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잔치는 한순간에 망가져 웃음소리는 그치고 사람들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리며 유리잔이 깨어지는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벨사살 왕의 충격이. 오늘 6절을 보면 오늘 이 왕이 어떻게 얼마나 놀랐는지,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상상이 되시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서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녹으니까.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우리 좀 더 리얼하기 위해서 각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떨었길래. 몸을 지탱할 수 없었던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혀졌습니다. 파티는 의외로 빨리 끝이 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의 허약함입니다. 세상의 권세의 허약함입니다. 금방 드러나서 조금 전에 우쭐함과 기고만장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자랑들이 한순간에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왕은 놀라서 그 글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앞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풀지 못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기라슨같이 그 시대에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풀지 못해요. 모든 권세와 지혜자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온갖 키를 다 무겁게 가지고 다니지만 정작 필요한 키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록을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왕비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결국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온갖 명목을 다 씌워 따돌리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외시키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를 수밖에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서도 계속 이 표현이 있어요.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은근히 비하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사로잡아온 포로였다는 거죠. 그런 왕자 있고 다니엘은 사로잡아온 포로 출신에 불과합니다. 겉모양은 그래요. 그러나 금방 상황은 뒤집어집니다. 왕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다니엘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직급은 낮아도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스 키즈들, 왕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왕족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 노래 참 좋은 노래입니다. 자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말단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직급에 있든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든 우리의 가장 고유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하게 그냥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윗상사가 나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야 돼요. 나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대장이 안 믿는 순자, 내 술 먹는 중대장인데 말짱한 정신에 저를 부르면 항상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사고가 일어나면 진급이 안 되니까 우리 중도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말단 사병인데 대위가 그렇게 막 나에게 부탁하는 중대장이 아주 중보기도를 열심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권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물권이 있어도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영권은 물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권으로는 영권을 이기지 못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자가 이 영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 영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능력입니다.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겠습니까?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다니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신,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에 충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늘 기도하고 늘 성령에 붙잡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권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영권, 하늘과 통하고 있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시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그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이라요. 어른.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데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네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무엇으로요? 어른으로 삼으셨다. 평정을 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그런 잡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땅의 모든 소위 용하다는 모든 잡신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평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과 접속된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권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나만의 문제가, 나만의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지금 다니엘은 이 왕이 좀 비하하는 듯한 취급을 하고 있죠.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 사로잡아 온 자와 같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하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보십시오. 벨사살 왕의 부왕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유다를 정복하고 큰 소리치던 왕은 이미 사라졌어요. 역사의 전면에서 모든 것을 호령했던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 다니엘의 앞에서 다니엘의 말하고 있는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중요한 순간에 두각을 드러냅니다. 늘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로 풀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이제 명절이 오죠. 특세 마치니까 명절이 또 오더라고요. 명절에 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아주 가문에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게 그들에게는 비수가 꽂혀야 돼요. 와, 못 들었던 얘기. 술 파티에서 못 들었던 얘기. 이 세상의 취한 자들이 도무지 알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한마디 던져주면 이 명절에 만난 그 사촌, 때로는 팔촌 가족들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우리와 수가 다르구나. 그 얘기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가슴이 뛰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부흥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명절이라고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듣는 것 같지만 그건 하늘의 비밀들이잖아요. 하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드러나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듣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알파 오메가를 모든 관통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드러낼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바벨론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포로로 붙잡힌 비운의 역사 속에 그것이 고난이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심장부에 심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조건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면 안 돼요. 어차피 신자는 지상의 삶이 불편합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삶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의 땅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왕의 인정을 받아도 바벨론은 여전히 바벨론이에요. 불편하고 어색한 땅. 중요한 것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신 목적,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관점이죠.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곳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민 목회를 할 때 늘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 온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환경을 쫓아온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 세상에 좋은 환경이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가봤지만 좋은 환경은 없어요. 이 땅은 여전히 불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디론가 다른 데 가봐야 되나. 그래서 뉴질랜드 가신 분들은 주로 호주로 많이 오고요. 호주로 온 사람들은 호주보다 더 큰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나 그러고. 여러분, 이사를 갈 때도, 이민을 갈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승진이나 누락이나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찾아내면 끝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있게 하신, 머물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요, 당장 뭐가 와요? 허무가 와요. 절망이 와요. 답답해요. 출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다양한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죠. 아, 삶이 참 치열하고 힘들고, 그냥 이 입에서 단내가 막 콕콕 쏟아져 나오는 끝없는 시련, 끝없는 고난, 끝없는 사건, 사고, 해결되지 않는 이 난제들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정말 삶만 나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로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있었지만 바벨론이지만 그 안에 할 일이 무궁무진한 거죠. 우리는 바벨론에서 무조건 탈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생존을 위해 살면 도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할 일이 눈에 보이고 살아야 할 이유도 보이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왕이 파티에 즐겨 있을 동안은 어디 이 포로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 위기가 있을 때 다니엘을 찾아내죠.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입니다. 바벨론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역할이,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이 더 두드러져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땅에 동화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동화되지 않는. 만약에 바벨론 속에 다니엘이 동화되어 버렸다면 그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 땅에 동화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땅에서의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 변질시키려는 열기가 강해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개념이지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역사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삶의 도시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 통치가 넓혀져 가도록 확장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것 같은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왕이지만 자신의 마음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한 사람도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광경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순간에 죽을 상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파티만 깨어진 게 아니죠. 마음이 깨어졌어요. 평화가 사라졌어요. 엔샬롬이에요. 그래도 왕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기 하나도 통치를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거대한 바벨론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꼬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겉만 보고 세상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외적인 것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술과 여자와 값싼 웃음으로 가득한 파티가 끝이 나면 찾아오는 공회에 시달리는 왕과 그 귀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헛세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력적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하나님과 교신을 하는 인생이 돼요. 세상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자보다 낫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중요하고 인문학을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인문학으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읽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어느 지점에서 늘 뱅뱅 돌아요. 답답해져요. 지적 만족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부, 인간이 쌓은 모래성이 되고 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이 글자를 해석해 준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예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런 답을 하는 거죠. 왕이요, 왕이 주는 그 왕의 그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세요.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왕 앞에 불려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너무도 당당하죠.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독 들이는 것에 다니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들이나 나눠 가지세요. 무례해 보이기 할지 모르지만 정직한 모습이에요. 왕국으로부터, 이 바벨론의 왕국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있는, 이걸 분명히 하죠.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앓는 소리를 하거나 구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도 안 믿는 친척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헛세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그 의연함과 기품과 당당함이 있어요. 최소한도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특세를 마치신 분이라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과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화려함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그 서려 있는 그 의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빌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국에 빌부터 살지 않아요. 그는 당당해요. 그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는 영혼이 자유로워요. 테이블 아래에서 오고 가는 돈 봉투에 현혹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걸릴 것 없고 짓눌릴 것이 전혀 없어요. 자신은 그런 예물에 연연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에 예물을 받았다면 주고받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줄 것만 있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게 별로 쓸모가 없네요. 다니엘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안 된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별것 아닌 건데 거기에 생명을 걸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내 인생의 베스트임을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다고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그러네요. 자, 18절부터 왕에게 송글씨를 해석하죠.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비참하게 죽음을 면하지 못한 역사를 알려주고요. 다니엘이 뭐랍니까? 당신의 부왕이 교만하여 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아버지를 통해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하고 동일하게 교만의 극치를 드러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이 발음이 어렵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벨사살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꼼짝 못해요. 다니엘이 왕을 향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로 온 것입니까?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의 어명입니다. 와, 오늘 얘기해 보십시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부왕이 교만해서 망한 것을 당신이 알고도, 야, 이거 죽을 거야. 이것을 알고도 당신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당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충분히 배웠어야 할 레슨, 알고도 반복해서 짓는 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는 그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반복하는 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삶, 아버지의 심판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성물을 공공연히 더럽히는 죄, 거룩한 물건을 자기의 향락의 도구로 쓸 정도로 교만한 벨사살. 이런 이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다뤄온 것은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유다의 죄로,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하사 함락되게 하시고 그 전을 가져가는 것까지, 그 전의 기물을 가져가는 것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성물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마음대로 사용,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죄, 이 교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기물을 마음껏 술 파티에 사용했던 벨사살 왕과 같은 삶을 살아서 난, 성전을 함부로 다루는 죄를 반복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다니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은 추상 같고 준엄합니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벽에 기록된 글씨, 하나님의 손편지가 나온 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자, 26절로 28절 보니까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자, 저울을 달아보니 세워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 모든 게 모자랐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왜 왕이 허세를 부렸는가? 모자랐어. 왜 큰 잔치를 열었는가? 모자랐어. 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술 파티에 사용했는가? 모자랐어. 하나님이 달아보니 미달이었어.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물을 부으면 금방 넘쳐버려요. 담을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돈이 주어지면 왜 타락합니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권력을 가지면 교만합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빨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흘러 넘쳐버려요. 그게 허영이고 허세고 낭비고 타락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죄는 큰 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거죠. 1000명의 귀족 앞에 술잔을 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그의 교만의 극치였어요. 왜 교만합니까? 왜 교만으로 망하고 망합니까? 왜 배우지 못하죠? 오늘 메네 데겔 우바라신, 결국 이 나라를 메데 파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판정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는 끝입니다. 그날 밤 죽었어요. 심판은 화급하게 다가옵니다. 한순간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파티장이 장례식장으로, 여흥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뀝니다. 나라는 메데 파사에게로 넘어갑니다.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BC 539년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속전속결이요, 그 심판은 지금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자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 깜짝할 사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개인의 운명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벽에까지 글을 썼어야 하는 지경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돌이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켜. 기회가 없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파티에 참여해서 같이 춤을 추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초대를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는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술에 취한 문화 속에 빠져들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영에 충만한 사람들로, 세상에게 할 말이 있는, 말해 줄 것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심판의 몸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